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의원이 누굽니까? 의원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고 건강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습니다. 의원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처음에 오셨을 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셔요. 의인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이 회개하면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됩니다. 의인은 회개를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여러분, 건강한 자가 여기서 보시면은 의인을 건강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여러분 건강한다는 게 뭡니까? 몸에 질병이 없다라는 거죠. 병든 자는 몸에 질병이 있고 뭐 암이든 뭐든 염증이든 온몸까지는 아니어도 몸이 이렇게 제대로 거동할 수 없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건강한 영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병든 영이 있어요. 내 속사람을 말하는 거죠. 내 속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지금 말하는 남들이 보는 이런 겉의 형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게 겉사람이 또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이렇게 겉모습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죄의 형상을 겉사람이라 그래요. 뭐 그것도 우리의 이렇게 만져지는 그런 육체, 살과 육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육체죠. 이거는 육체고 우리가 만져지고 우리 몸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몸은 육체라고 말하는 것이고 겉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 겉사람이란 것도 어떤 내 안의 죄의 어떤 분량과 형상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 속사람이 나의 생명이고 이게 이 속사람이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의 분량이고 어떤 나의 영적인 생명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도 건강한 상태가 있고 병든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상태가 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밝게 내 안에 불이 밝게 타오르는 불타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게 속사람이 건강한 상태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또 응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막힘이 없는 그런 그 속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속사람을 통해서. 그게 영생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병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것이 온전히 거하는 수준이 안 되고 뭔가 자꾸 끊기고 그것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그래서 심지어 약한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게 안 느껴져요. 내 안에 속사람이 있겠지가 아니라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임재고 내 안에 주님께서 그 속사람을 통해서 나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데 그게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게 영생이고
근데 그게 병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 육체도 그렇지만 그게 병들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병드느냐? 죄가 내 안에 온전히 회개가 안 되면 그게 서서히 그 시간이 지체되면 내 영의 사람, 내 속사람은 점점 더 이렇게 약해져 가고 병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을 못 하게 돼요. 그리고 육의 사람이 되고 점점 이제 속사람을 찾지를 못해요. 그럼 육의 사람이 돼서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의 속사람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사람을 병들고 잃어버리게 돼요. 죽어지게 돼요. 그 속사람이 자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속사람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뭐 그냥 하나님 계시겠지라는 막연한 뭐 자기 확신이죠. 그런 걸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은 병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죄인이 병든 자인데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걸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시라는 겁니다. 의인이 고치시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속사람을 고치기 때문에 그게 이 속사람이 내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인데 그게 없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뭐 신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신자 목회자 할 것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두려운 일이지만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참 버림받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목회자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도 지금 버림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정말 두렵습니다. 최근에는 이분은 정말 세계적인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분이신데 이분이 버림받은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참 저도 두렵더라고요. 정말 두렵고 떨리면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것. 이분이 뭐 세상을 탐닉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정확히는 제가 모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만 완전하게 아시지만 열심히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런 분이심을 제가 아는데도 우리나라 분은 아니세요.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근데 그분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으셔서 다시 그분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셨고 살아났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잠깐 자고 있다, 죽은 상태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 때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죽은 상태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잠깐 잘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잠깐 이렇게 무심코든 무심코가 아니라 어떠하든 간에 죄를 또한 노출이 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알든 모르든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죄가 들어오게 되면 영적으로 잠깐이라도 또한 잘 수가 있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버림받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버림받는 걸 믿지 않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아주 굳세게 믿으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신 분이 가까이 계십니다. 제 주변에도. 그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분도 열심히 뭐 강대상에서 그렇게 열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죠. 근데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안타까운 상황에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몰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믿을 분이라면 말씀을 드렸겠죠.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모르죠. 본인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죠.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말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고, 아, 그런가? 내가 진짜 과연 그런가? 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과 온유함과 겸손이 있다면, 그건 큰 겸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조금, 내가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누가 어떤 이런 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알려주는데, 과연 그러할 수도 있겠다. 이게 뭐가 대단한 겸손이에요. 이것조차도 겸손이 안 된다면 이거는 천국은 그런 수준의 겸손으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어도 그 버림받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어도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놀러 다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그건 잘못된 교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고 그거를 굳세게 믿는 분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개에게 거룩한 거를 주지 말라는 거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개가 뭐고 돼지가 뭡니까? 짐승이잖아요. 짐승.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키 2m 밑으로는 짐승으로 보세요. 짐승.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없는. 짐승도 뭐 수준이 있겠죠. 뭐 좀 똘똘한 짐승이 있잖아요. 강아지, 개 이런 것들은 좀 똘똘하잖아요. 근데 악어나 뭐 이런 것들은 말이 안 통하죠. 개는 그래도 뭔가 소통할 수 있어요. 주인이 뭐 싫어하고 너 이거 뭐 하는 거 그러면 하는데 악어나 뭐 이런 아주 미개한 어떤 진화가 덜 된 양서류, 뭐 파충류 이런 급들은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냥 뭐 몽둥이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심이 있지만 그 친절하심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권고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는 무시무시한 것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와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냐하면 지금 이 때가 너희에게 숨겨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권고함을 받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박살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한때, 두때, 반때 가운데로 드러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운데로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확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주실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믿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이 끌어당기셔서 그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눈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까지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7,000명이든 뭐 14만 4천이든 수가 정확하잖아요. 그 수대로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달리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도 달린다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택하심으로 되는 거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가지고 믿어서 나는 구원을 받아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에 어느 곳에 뭐 곳이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방에든 저 같은 경우는 방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제 방에서. 10대 때 그랬습니다. 제 방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물론 저는 뭐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정작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만나 주신 거예요. 방에서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방에서 홀로 있을 때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제 그 어린 마음에 분명히 각인시켜 주셨고 눈에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쨌든 버림받는 것,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가지가 재함을 받는, 가지치기 당하는 거죠. 그렇게도 얘기하고 촛대가 옮기리라 그렇게도 표현하시고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도 표현하시고 뭐 다양하게 표현하십니다. 뿌리가 뽑힌다 그렇게도 표현하시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뿌리채 뿌려진다. 뿌리채 뽑힌다. 그것도 버림받는 표현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가지치기 된다. 이것도 버림받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런 버림받는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구약에서는 이혼 증서를 준다 이런 표현도 쓰고 선지서라든지 대표적으로 이제 생명책의 이름이 있고 없고 이걸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 열심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믿고 싶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 이러실 리가 없어. 본인 생각이죠. 본인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음성을 듣고 뜻을 행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들을 알며 저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 듣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이 양이고 그런 자들이 제자고 온전히 따르는 수준에 있는 자들 그리고 따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이 제자고 그런 거라는 겁니다. 제자 아시죠? 제자 조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따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게 믿는 것이고 믿는 게 주님께 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 그러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이게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어쨌든 버림받는 것도 있고 영적으로 버림받는 거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완전히 무덤에 갇히는 거죠. 무덤에 들어가는 거죠. 잠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잠깐 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덤 속에 비석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병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병든 상태가 많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제대로 안 되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기도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가 온전히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를 말씀하신 거예요.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전파가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누가복음 끝에도 나오잖아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쉽게 말해서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얻게 된다. 여러분, 구원의 또 다른 말이 죄사함이에요. 그리고 이 죄사함이라는 거는 한 번 죄사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구원의 다른 말이 죄사함인데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죄사함 받으면 영원히 죄사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짓는 죄는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백해야 용서를 받죠. 주님을 구해야. 주님의 이름을 구해야 용서를 받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죄사함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시간 전에 다르고 지금 다른 거예요. 3시간 후에 다르고. 왜냐하면 3시간 동안 무슨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로바로 회개하고 그래야 돼요.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서 못한 부분, 용서보다도 이제 용서는 따로, 용서와 회개라고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죠. 회개는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들,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뭐냐면 주님의 계명들에서 지키지 않은 부분들을 회개를 해야 돼요. 자백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계명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판하면 여러분 주님 안에 있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비판했습니다. 주님 누구를 비판했습니다. 입으로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은혜가 안 와요. 그러면 또 그거를 자백하는 거예요. 제가 철수를 미워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바로 안 오죠. 그럼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철수를 비판하고 비판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안 돼요. 그래도 주님이 뭔가 은혜가 느껴지질 않아요. 그럼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주자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몇 번 아닌데도 이렇게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그동안 많은 부분 그렇게 안 살아오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이거를. 주님 철수를 미워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이거를 2번, 3번, 4번 안 되면 7번, 8번 그래도 은혜가 별로 안 온다. 그때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자백을 해야 돼요. 진심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철수를 미워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7번 해도 안 된다. 그럼 12번 해야 돼요. 12번 해도 안 된다. 15번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은혜가 서서히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해야 돼요. 은혜가 오고 은혜가 점점 더 커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죄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은 말이지만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제가 철수를 미워했습니다. 자백했으니까 하나님께 용서 받았겠지? 그게 아니라 은혜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을 했으면. 제가 맹세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누구에게 노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제가 누구한테 미련한 놈이라 했습니다. 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뭐 영수 예를 들어서 영수에게 제가 화를 냈습니다. 노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것이 은혜가 내려올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근데 한 번에 안 되잖아요. 보통 한 번에 안 되거든요. 한 3번, 빠르면 한 3번, 4번에 금방. 이게 자주 된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이게 이런 생활이 된 사람들은 금방 2-3번이면 바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평상시에 회개가 된 사람들은 바로 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7번, 8번, 9번, 10번이 넘어갈 때까지 은혜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7번 해도 안 와요. 8번 해야 돼요. 9번 해야 돼요. 11번째 했는데 은혜가 서서히 부어지기 시작하는 게 느껴져요. 그럼 또 해야 돼요. 그럼 더 은혜가 느껴져요. 더 해야 돼요. 더 은혜가 많이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계속 하셔야 돼요.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노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입술을 듣고 계신다는 걸 믿고, 그럴 때 진심으로 내가 아내에게 화를 냈다, 남편에게 화를 냈다라는 것에 대한 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최소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고 특별한 거 없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냥 어떤 분들은 부도덕한 것들, 예를 들어서 각박한 거, 나태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놔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한다.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람 관계에서든 뭐든 이런 어떤 부도덕한 것들의 어떤 것들을 적어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정확한 회개,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 포인트를 잡는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개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계명에 맞춰서, 그게 기준이에요. 계명.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계명과 상관없이 그냥 각박하게 대했네. 그 물론 좋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좀 나태했네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또 좋지 않은 부도덕, 비도덕, 윤리,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부족한 성품,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계명들이 기준이에요. 그 계명에 딱 그게 검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는 거울이기도 하고, 그 검으로 그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라.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잖아요. 내 친구가 몇 명인데, 내가 나에게 화를 입힌 사람이 몇 명인데, 7명씩이나 되는데 7명을 다 그 사람 이름을 드러내서 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누구를 용서합니다. 누구를 용서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철이를 용서합니다. 근철이라고 할게요. 근철이를 용서합니다. 근철이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 근철이가 더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더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마음을 진심으로 여러분 해보세요. 그 사람의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다시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항상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사람 만나게 되면 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또 뭔가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자주 또한 예수님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지 못해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거를 몇 번을 반복하세요. 몇 번을 반복하세요. 4번, 5번, 7번 은혜가 올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그 은혜가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회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리고 대표적인 말씀들이 뭡니까? 또 우리가 지키기 어렵지만 지킬 수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지키라고 주신 거죠. 뭐가 있습니까?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쉽지 않죠?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딴 생각도 하고 마음이 딴 데로 가기도 하고 생각이 딴 데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백하면서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뜻을 다해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드릴 때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회개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세워지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제가 영상태 그러잖아요. 그게 생명의 상태예요. 영상태. 생명의 상태가 강하냐 약하냐 꺼져 있냐 자고 있냐 영상태가 자고 있는 상태냐. 여러분의 생명의 상태가 그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냐. 그게 생명의 상태예요. 생명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약, 상중하 뭐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정확하게.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말, 명령들, 계명들 이게 바로 영 상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회개가 돼 있느냐? 이게 영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만 가지고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열렬히 부르짖고 기도에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열렬히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말씀에 의거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명을 다 여러분이 품어서 그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불이 일어나고 확실하게 구원이 불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뭡니까? 겨자씨 하나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땅에 심겨져서 모든 나물보다 커서 어떻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 공중의 새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정도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그 분량도 있겠죠. 성령의 공중의 새들이 분량이 있겠죠. 성령의 분량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확고히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그 말씀이 점점 커져서 내 안에서 숲을 이뤄야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정도의 그런 황폐하지 않은 그런 무성한 숲이 있는 열매 맺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깃들이신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그게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성령 충만의 비유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비밀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을 계속 먹고 심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체를 사람들이 단련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근데 그 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 말이 너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살린다라는 건 뭡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죽어서 살리는 게 너희가 영이 제대로 있어야 너희가 살아날 수 있는 거다. 육은 실제 이 육체는 무익하다. 너희가 만져지는 이 육체는 뭐 근력 운동하고 지금 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운동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뭐 어쨌든 뭐 피지컬 뭐 어떤 보디빌딩이라 그러나요? 어떤 벌크 뭐 어쨌든 몸을 이렇게 근력을 막 강화시키고 뭐 헬스라 그러죠. 그런 거 막 하면서 몸을 강하게 하고. 근데 그건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육의 건강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에 영에 있어서는 그게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 상태를, 나의 영 상태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내가 지키려고 날카롭게 세워져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 상태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왜 영이 살아납니까? 기도만 할 때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기도에도 스킬이 있어요. 그건 오랜 시간 뭐 조금 한 몇 달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기도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도의 노하우들이 있어요. 기도의 스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힘이 나고 말씀을 읽을 때 영이 살아난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너희가 심겨놓고 그거를 지키려고 결단해야 된다. 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심겨져서 내 안에서 자라서 그것이 내 영 상태를 풍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 상태가 아주 좋고 불이 활활 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열매가 많은 그런 사람들로. 그게 건강한 사람이고, 그래도 죄를 계속 지었다 열매가 있어도 죄를 지으면 있던 열매 날아가는 거예요. 금방이에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사람의 그 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일주일, 2주일 금방 날아갑니다. 있던 열매 날아가는 거 금방이에요. 여러분들 뭐 아무렇게나 살면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으면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금 내 안에 하나하나씩 다 회개를 해야 돼요. 계속 입으로 회개를 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는 거 잘못했습니다. 은혜가 안 오면 또 용서하는 거 잘못했습니다. 같은 것만 계속 하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어쨌든 죄인을 불러 죄인들은 그렇게 죄가 아직 회개가 안 된 상태면 여러분의 그 사람의 속사람은 여러분이든 어쨌든 그 속사람이 병들어 있어요. 주님과 만나지를 못해요. 소통하지를 못해요. 어려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많은 성령 사역자들이 그거에 무너졌어요. 말씀 우습게 알다가. 나는 말씀 사역이 아니다. 말씀 사역자는 아니지만 뭐 말씀을 모르진 않죠. 하지만 성령 사역에 너무 하고 치중하고 말씀은 보질 않아요. 그거는 약해요. 그 사람은 약해요. 그 사람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 사람이 오래 갈지
있던 성령 날리는 거 오래 안 가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기름 부음도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안 돼요. 말씀이 없는 이런 기름 부음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지는 않지만은 소수지만은 좀 있잖아요. 당장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년 못 갈 수 있어요. 1, 2년 못 갈 수도 있어요. 당장은 사람들이 그 기름 부음을 느끼고 따라 다닐 수 있지만 그 본인한테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속 유지를 못해요. 지금 젊은 어쨌든 그런 기름 부음 사역자들이 있죠. 발심이 없어요. 말씀을 나는 말씀 좀 많이 읽었는데가 아니라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진리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뭐 100번 읽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른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내 속사람이 고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의원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속사람을 고쳐서 불이 활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 영적, 육적, 모두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육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말씀 보기도 힘들고 건강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